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거머쥔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간 곳은 하란 땅 밧담 아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기꾼으로 자기의 딸들을 이용해서 야곱을 자기 곁에 묶어두는데 성공해서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야곱이 갔을 때는 가축들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 이상 일을 하고 나니 엄청난 가축대를 소유한 거부가 된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스라는 그런 지명에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티끌과 같이 많이 하며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지명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14년이 지나니까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은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야곱을 더 착취하여 자기 이득을 더 늘릴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을 얻은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삼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자 야곱은 제안을 합니다. 삼촌의 가축 중에 점이 없거나 줄무늬가 있는 동물들만 자기가 일한 품삯으로 삼겠노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가축이 점이나 줄무늬가 없는 그런 동물들이었기 때문에 라반은 그것을 흔쾌히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더 이상 자기 가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곧바로 점 있고 무늬 있는 가축들을 야곱에게서부터 멀리 떼어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야곱은 무늬 없는 가축들 가운데서 얼룩진 것들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는가? 어제 본문을 보면 그때부터 근처의 그 나무에 싱싱한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겨내어서 이렇게 흰색 무늬가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개울물에 박아 놓아서 가축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그것을 보게 하고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또 튼튼한 가축들이 왔을 때는 그 나뭇가지를 보게 하지만 좀 약한 가축들이 올 때는 그 가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축들 가운데 얼룩지고 튼튼한 것들만이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두 다 의문을 갖게 되죠. 과연 가축들이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본다고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룩소가 얼룩무늬 있는 송아지를 낳는 것이고 아무 무늬가 없는 흰색 양이 무늬 없는 양새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전 법칙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얼룩무늬 있는 그런 나뭇가지를 많이 보여줘도 부모의 유전 형질에 의해서 새끼가 태어나는 것이지 부모가 얼룩무늬를 많이 보고 그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획득 형질이 유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야곱이 그렇게 해서 많은 가축들이 얼룩무늬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전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 그 비밀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보니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소.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온 힘을 다해 섬긴 것을 알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소. 만약 그가 얼룩진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얼룩진 새끼를 낳았소. 그리고 만약 그가 줄무늬가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줄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았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한 번은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속에서 눈을 들어보니 가축대와 교미하는 수컷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었어.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했소. 그랬더니 그가 말씀하셨소. 눈을 들어 보아라. 가축들과 교미하러 올라간 수컷들은 다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라반이 내게 한 일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을 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요. 야곱은 자기 아내들을 불러내어 가축들이 모여있는 들판에 서서 말을 했습니다. 야곱의 뒤편에 있는 그 가축들은 한결같이 점이 있고 무늬가 있는 가축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있는 가축들을.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는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일을 했지만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서 10번이나 내 품삯을 바꾸었습니다. 얼룩무늬가 있는 가축들은 다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점이 있는 가축이나 검은색 가축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에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가축대와 교미하는 수컷들은 모두 줄무늬와 점이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라반의 가축 중에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는 동물들을 집중적으로 새끼를 낳게 하여서 이렇게 큰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나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니 그대들과 함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큰 가축대를 소유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전학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면 얼룩무늬 짐승을 많게 할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교미하러 올라간 수컷들은 모두 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는 것들이라고 주님은 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봐도 무늬가 있는 것과 무늬가 없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늬가 없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유전적으로 연약합니다. 무늬가 있는 것은 잡종이죠. 잡종은 유전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혼혈인들이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이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점이나 무늬가 있는 잡종 수컷이 교미하여 얻은 새끼들은 다 잡종이 되기 쉬운 것이죠. 야곱이 미루나무나 살구나무나 플라타너스 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흰무늬를 만들어 가지고 교미하는 동물들에게 아무리 보여준다고 그것이 얼룩무늬 새끼를 낳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것은 야곱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늬 있는 새끼들을 낳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압니까? 지금의 과학으로는 풀지 못하지만 또 나중에 생화학이 더 많이 발달돼서 그 나뭇가지에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원소들이 녹아 있었든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로는 그런 획득 형질로는 결코 새끼들을 얼룩무늬로 낳게 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들 가운데 점 있고 무늬 있는 수컷들을 더 왕성하게 생식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야곱의 가축이 더 많아지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라반이 너에게 한 일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그런 모든 악행들을 다 보시고 괘씸하게 여기사 얼룩무늬 가축이 더 많이 생기도록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도 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더더욱 생명을 얻는 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하십니다. 불임인 여성이 아이를 낳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얼룩무늬가 없는 가축에게서도 얼룩무늬가 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본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보았는지 선뜻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야곱을 따라 나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몫이나 유업이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다 가로챘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모든 재산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라반에 대한 그 두 딸의 평판이 아주 좋지 못한 것을 보니까 읽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도대체 라반이 어떻게 했길래 그 딸들이 자기 입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고 우리 돈까지 가로챘으니 우리를 이방 여인 중에 하나로 보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하게 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진짜 라반은 자기의 두 딸에게 야곱이라는 훌륭한 남자를 남편으로 얻어준 것이 아니라 정말 일 잘하는 좋은 일꾼을 자기 안에 계속 잡아두기 위해서 그 두 딸을 이용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딸의 말을 라반이 직접 들으면 펄쩍 뛰면서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부모가 너무 물질만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자식들이 다 그것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나중에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 대한 좋지 못한 평판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행동 속에, 작은 언행 속에 숨어있는 모든 본심들을 우리 자녀들은 다 캐치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은 물론 두 딸까지에게도
정말 착취적인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치를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딸은 그런 아버지에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고 부모의 재산은 다 우리의 것이니 우리가 누려도 마땅하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야곱과 함께 당장 떠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인가? 또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고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실을 하고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식들은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누구입니까? 하늘 아래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남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말한 대로 실천해야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면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일을 함으로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은, 변화된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